아멘.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40년이 가까워 옵니다. 이제 한 넉 달 정도 있으면, 넉 달이 채 안 남았네요. 이제 딱 40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매월 15일마다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민방위 훈련 지금도 하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지자체별로 1년에 1회 이상 4회 이하로 지자체가 정하는 날에 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지자체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때는요, 매월 15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딱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면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일단 몽땅 다 멈추고 이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전부 다 대피소로 피해서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어야 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들이 해왔죠. 해보셨습니까? 네, 기억나죠? 이게 경보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경계 경보가 있죠. 이게 벌써 이 경계 경보 사이렌이 딱 울리면 우리들이 이것도 시작하는구나 하고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습 경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방공호나 아니면 대피소 같은 데 전부 다 들어가 숨어야 되고, 이 길을 지나가던 모든 차들이며 뭐며 일단 모든 것이 다 멈춰서고 전부 다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공습 경보가 있은 다음에는 화생방 경보가 또 있죠. 그래가지고선 그 화생방에 그 여러 가지 그 화학전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훈련들도 하고,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제 경보가 오게 되고, 그 해제 경보가 울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 비슷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납할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은납할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내려가면서 이 은납할을 불던 그 용도가 그때그때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보도요, 똑같이 사이렌을 울리는데 이 사이렌을 어떤 방식으로 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계경보인지 공습경보인지 화생방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렸거든요. 이게 훈련의 처음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훈련의 나중에 가니까 이게 너무나 빤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15일 날이 되면 정확하게 했었는데 후에는 이제 날짜를 정하지를 않고 기습적으로 한 달 중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 경보도 좀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곤 했었는데요. 오늘 이 은납할이 불려질 때에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이 은납할을 불었느냐면, 이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을 때 이 은납할 두 개를 크게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한 개만 불 때에는 이 족장들, 그러니까 1000부장 이상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나팔 한 개만 가지고 불었어요. 이 울려서 불면 진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짧게 끊어서 계속해서 불 때에는 전쟁이 났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나팔을 제물 위에 불 때에는 이게 절기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구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행동 양식을 이 나팔을 통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누가 만들으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고,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이 나팔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들의 행동이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제어해야 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방법으로 이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주조해서 이 나팔을 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팔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나팔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 이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었고, 이 나팔이 어떻게 부러지느냐 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나팔 부러지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을 해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하는 하나의 그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 행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은 이 나팔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습니다. 한데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행동 양식을 정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나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행동 양식을 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성경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이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소리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팔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고 할 때 데리고 가시고 쓰라고 할 때 쓰고 모이라고 할 때 모이고 전쟁이 났거나 어떤 위험을 알리는 이러한 신호로 이 나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솔하시는 이러한 수단으로 뭘 사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말씀 이렇게 자꾸만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할 때에 이러면 너무 평이하고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증되거나 해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안 한다고 그렇게 혼나고서도 아직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예, 요거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에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기초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야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나팔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통괄하시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뭐냐면 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져 있는 이러한 삶이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누구에게라도 질문을 받으면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에 가기 시작을 하면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아닌 다음에는 아주 긴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짧은 논문들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풋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점을 하는 교수가 이 논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처음 점검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어떤 책을 참고했는가에 대한 이 참고 도서, 이 풋노트를 뭘 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 논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수준 있는 논문인지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사를 전공하는 어떤 학생이 중국 역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논문을 쓸 때에 그가 참고를 해야 되는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중국 역사의 어떤 권위 있는 책들을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통사라든지 아니면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하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 이러한 그 변증들을 하고 또 그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을 거기에 전개를 하고 하면서 이 논문을 써가야 이 친구가 뭐 좀 알고 쓰는구나, 이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풋노트에 보니까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 뭐 이런 게 그 풋노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교수가 어떻게 그 학생의 논문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뭐 혹시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 만화 보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논문으로서의 가치나 어떤 이 학문적인 이러한 권위를 인정받기에는 아니란 말이죠. 뭘 기초로 해서 뭐가 근거가 돼서 이것을 썼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풋노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뭘 기초로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왜 이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특별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고, 하나님 서라고 하니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듣고 나는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로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마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요문 딱 열고 나가면서 뭘 들었는지 새까맣게 다 까먹어요. 하나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이 들어왔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일이 갔어요.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 그 다음에는 아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갖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데요, 자기 상황과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각, 이것은 분명 확실하고 뭔가 주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자기 상황에 이렇게 빼다가 맞춰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도를 통하는 거지요. 자기 혼자.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할 때에,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영으로 예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말씀에 오해를 해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게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지금 보편적 다수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고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적게 가진 분도 있고,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어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듣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아비처럼 성숙한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이 타겟을 어디에다가 두고 준비를 하냐면, 이 다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거기에 이 타겟층을 두고 말씀을 준비를 하지요. 예를 들면 누구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은, 저는 말씀을 다수를 향해서 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하고 이렇게 딱 맞아질 때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사니까 그게 꼭 나한테 꼭 나만 보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좀 특별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게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 그것은 곧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설교는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되어져 있지만 이 말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이 슈퍼마켓이니 이런 건 없었고요. 동네에 조그마한 학고방이 있었거든요. 그 뭐 별거 다 팔아요. 성냥도 팔고 뭐 초도 팔고 콩나물도 팔고 때로는 뭐 그 직접 길러서 파는 거예요. 뭐 두부도 팔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요, 이 학고방에 저를 심부름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뭐 두부 뭐 한모하고 뭐 콩나물 얼마치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저를 보내시면서 돈을 안 줘서 보내요. 이게 물건을 사러 보내면 반드시 돈을 줘야지 거래가 되는 것인데 돈을 안 주고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서 우리 엄마가 뭐 이거 달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두 말 안 하고 다다닥 싸가지고선 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들 난데 날 보고 지금 이 물건을 내줍니까? 이 꼬맹이 날 보고는 물건을 안 줍니다. 누구 때문에 줍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엄마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두부 한모 콩나물 50원어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신용이 없어요. 오상감을 잘 안 줘. 막 몇 달씩 막 이렇게 돈 줄 때는 주고 나서 받으려고 그러면 막 엄청 힘들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주죠. 두 말 안 하고 내주는 것은 왜 주는 거예요? 신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 가게 주인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인격적 관계가 이미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말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의 실제, 우리 어머님이 직접 와서 사는 것과 같은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어떤 문자로서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이 세상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전해지는 소리도 아니고
써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신문이나 무슨 뭐 역사의 기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문자로서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게 없이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아둔한 머리, 우리의 육신만 생각, 육체의 것들만 생각하는 이 머리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자, 듣는 것과 아는 것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 왔는데 안 해요. 행동을 안 해.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열매도 없고 오늘 그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될 약속의 축복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길게 불면 누가 와야 된다 이런 거 아는데 부는데 안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 잘못 듣는 것도 문제잖아요. 아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불면 다 오라고 그랬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팔 한 개만 가지고 불면 누구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 지도자들, 천부장 이상의 족장들만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천부장은 그만두고 백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나팔 한 개 불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 앞에 와가지고 얼쩡얼쩡거리고 있으면 천부장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여기 왜 왔니? 너 빨리 집에 가라고. 나 나팔 들고 왔는데요. 뭘 들었는데? 나팔 한 개를 부를 때에는 족장들만 나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족장도 아닌데 왜 왔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 나팔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이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대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뭐가 없냐면 영적인 삶의 열매도 성숙도 없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아는 일,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그의 집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듣는 것도 문제, 아는 것도 문제, 더 나아가서 아는 바를 행하는 것은 더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 잘 듣고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그 죄성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이 죄의 오염을 받아가지고요, 이 죄 가운데 딱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건 뭐냐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이게 쉽고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쩌냐면 힘들어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떤 쉬운 것 하나도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는다고요. 이게 무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남기까지 우리들이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집사님. 뭐 제가 목사님의 아들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이 피아노 잘 치시는 원장님이라 여러 사람들이 그 원장님한테 피아노를 배웠는데, 저도 덕분에 그 원장님한테 이제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게 됐는데요. 원장님이요, 제 기억에는, 원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원장님이 거의 그 할로윈에 커스텀에 나오는 얼굴을 가지고 계신 이런 여자분인데, 야, 너무 무서워요. 이게 툭 튀어나오고요, 이 눈이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이 얇은 안경을 이렇게 딱 쓰시고요. 그 카리스마가 어렸을 때, 야, 진짜 무서운 꿈 꾸는 것 같은 이런 원장님이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으시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원장님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제가 마당에 놀러 나갔다가 원장님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오줌 지리듯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귀신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외모가, 원장님 외모가 아주 대단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더 가까워지고 알고 나서 이제 피아노를 거기 가서 배우라고 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야, 이게 이 원장님에 대한 제 마음의 벽이 딱 있으니까 피아노 배우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 피아노 가라고 그러면 그 피아노 배우러 가는 그 시간이 일생에 가장 힘들고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여기는 잘 모릅니다만 한국에서는 처음에 피아노를 가면은 바이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피아노 레슨을 시작을 합니다. 바이엘 1권, 2권 나오고 거기에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선 쫙 이제 가야 되는 여러 한 길들이 있는데, 처음 갖다 놓고 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 어디에 있는지, 레 어디에 있는지, 이거 손가락 뭘로 눌러야 되는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박자 해가지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시범을 보이고 그 앞에서 아이를 가르쳐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게 하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게 하고 돌아오면 얼만큼 연습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완전히 습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1번이 끝나면 2번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진도가 안 나갔어요. 이게 선생님이 좀 무섭고 힘드니까 이 피아노가 그렇게 친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천사같이 예쁜 이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지금쯤 아주 피아노를 잘 치고 있을 텐데.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아이 앞에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야 하면서 아이 앞에서 막 멋있는 피아노곡 쇼팽을 막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요. 잘 들었지? 잘 기억해 놔라.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애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 오더니 또 다른 곡, 더 멋있는 곡을 딱 연주를 해주고, 너 잘 들었지? 또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면 얘가 1년 동안 그 피아노를 듣고 나면 좀 피아노를 잘 치게 될까요? 네? 잘 쳐요? 선생이 자기 잘한다고 뭐 그렇게 막 쇼팽까지 연주할 필요 없는 거죠.
애한테 알아듣기 쉽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도는 어디에 있고 레는 어디에 있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박자, 3박자, 2박자 이거부터 가르쳐서 이 악보에서 그림이 있는 대로 어떻게 연주를 해가는지를 처음부터 차례차례 가르쳐야 되는 거고, 아이는 한 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 바이엘 뭐 50 몇 번 가가지고는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친 적이 있어요. 왜? 안 나가, 못 해가지고 계속 틀려 치면은. 이 선생님 생긴 대로 놀아요. 또 작아지고요, 틀리면은 그 손등을 말이에요, 사정없이 막 내리치거든요. 피아노 치는 손을. 그러니까 이 배우는 학생이 피아노를 자기 스스로 잘 치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우고 듣고 선생님한테 잘 들어야 되죠.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쳐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연주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도록, 그래서 어디를 얼만큼 했다 그러면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것이 검증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피아노를 배운 것이고 그게 피아노를 치는 것이죠. 백날 옆에서 피아노를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피아노를 들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믿음은 하나도 안 자랐습니다. 바이엘 10번을 못 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는. 피아노 학원을 10년 다녔단 말이에요. 10년은 그나마 낫지. 어떤 사람은 막 30년도 다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던져놓고 심심풀이로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렇게 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상하거나 괴로울 때에 거기 뭐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 말 찾아가지고 네 마음의 위안을 삼아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들의 행동 양식,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고,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반복을 통해서 이 죄된 우리들의 마음, 이 죄로 병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 양식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들이 무한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삶의 열매고 내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말씀들은 아직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 내가 전하는 대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의 소리대로 움직여줘야만 너희들이 이 광활한 광야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도가 뭐냐면 이 은나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능력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 날 한 번씩 와서 목사한테 듣는 설교로 다 때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말씀과 연관되고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삶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이 말씀과 관계가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을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앞도 옆도 보지 말고 딱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들 안에 믿음의 성숙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 가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